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왜 믿느냐 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왜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종말이 어떻게 올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연재해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폭염이 내리고, 그리고 늦은 비 성령이 주어지게 되고, 온 세상에 큰 영적인 분이 있게 되고, 온 세상에 이제 둘로 나뉘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사람에게 사형 명령이 내리고, 그래서 이제 7재앙이 악인들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할 때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몇 근짜리 우박이 떨어집니까? 100근짜리 우박이 떨어져서 인간이 만든 구조물들을 사정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강렬한 영광으로 모든 악인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의인들은 부활해서, 또 살아있는 의인들은 순식간에 화려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여기 보니까 내가 보좌들 보니, 계시록 20장 4절이죠.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행한다. 1000년 동안. 그런 동안에 이 세상은 어떤 상태로 변화되어 있겠습니까? 모든 악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만 생존해 있습니다. 이 땅은 완전한 황폐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그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없으면 지구상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펌프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뉴욕에 있는 그 지하철이 완전히 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의 거리가 이제 시간이 한 20년이 지나게 되면 거기가 이제 강으로 변하고, 거대한 마천루들이 거목처럼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게 되면 몇 주 후에, 지금 세상에 약 한 500개 정도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한 달 정도 되면 다 융해가 되면 멜트다운이 돼가지고 엄청난 방사능을, 수많은 화학 공장들이죠. 화학 공장들이 지금 시한폭탄인데, 이것들이 다 아주 폭발을 하고 해가지고 엄청난 유독가스를 내뿜고, 이 세상은 서서히 광야화되어 갑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무 뿌리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콘크리트 벽을 뚫고 지나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 부식돼가지고 이 세상에는 거의 모든 건물들이 다 쇠까지도 말이야 다. 그리고 이제 그 야생 식물들이 번창을 하고, 또 동물들이 번창을 하고, 이 세상은 정말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 이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이 바람 소리 들으면서 거니는 황막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인들을 다 죽고 의인들 하늘에 가고 마귀가 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1000년 동안 마귀가 감옥에 갇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악인들을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는 그 악인들에 대한 집행심판을 행하셔서 악인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천년 기간이 있게 하셨을까요? 천년 기간. 하늘에서 천년 동안 심판을 하고 이 땅에서는 완전히 황폐된 지구. 왜 천년? 예수님 오실 때 악인들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곧바로 다 죽고, 그다음에 곧바로 이 땅 다 새롭게 하시고, 이 사람들 죽은 사람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이 땅에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 될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천년의 기간을 두시는가? 그 열쇠는 여기 20장 4절이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심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성도와 세상을 심판한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심판을 하늘에서 부르는데 심판 베푸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심판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아직도 심판할 것이 남아있는가? 의인은 다 하늘에 갔고 악인들은 다 무덤에 가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다 결정됐어요. 그래서 이 심판은 누가 구원받을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미 재림 전에 이미 다 판가름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받은 상급이 어떤 사람은 하늘에 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데 이 받은 상급이 공정한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양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염소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니까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언제 우리가 당신을 영접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늘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를 위해서 얼마나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 그러십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있는 분이십니다.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 상급이 영생인데 믿고 회개하는 사람 영생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회심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실까요? 아니면 신뢰받을 수 없는 분일까요? 지구 역사 수천 년 동안 살인과 강간과 온갖 이 죄를 허용하신 그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신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의 피조물들을 완전하게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맞지요?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원하시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던지 능력이 부족하시던지 아니면 둘 다일 것이다. 이런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위해서 천년기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해서 인간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주의 교과서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죄 문제를 올바로 공정하게 믿을 만하게 다루셨는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의 공정성, 그리고 그 해결책이 최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천년기 시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원받아서 이 구름소리를 타고 다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가면 여러분 늘 행복하실까요? 늘 평화롭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을까요? 하늘에 가면 여러분 이 가슴들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질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 울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딸을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형 이 받으러 들어가면서 막 저주를 하며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여러분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이 오지 못했어요. 가족 중에서 꼭 와야 될 사람들이 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 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천년이 끝난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지팡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을 불로 태워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천년기 동안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모든 기록들을 다 공개하십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거기에 책들이 펴놓이고 천사들이 그 모든 기록들을 검토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하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책이 나옵니다. 이제 기록책이 나오고 또 생명의 책이 나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의 이름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천년기 심판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을만 하신가?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판결들이 정말 옳은가? 여러분의 조사 심판이라고 그러죠? 조사 심판은 저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조사 심판은 천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것, 그 판결이 옳은가?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처사가 옳은가? 하는 걸 천사들이 명명백백하게 조사하는 심판이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천년기 때는 이 심판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성도들에게 맡기십니다. 내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 한번 다 사사지 다 살펴봐라. 하늘의 이 기록 시스템은 아마도 최첨단일 것입니다. 아마 컴퓨터, 오디오 시스템이 다 있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데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사람이 동기를 모르잖아요. 어떤 의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록 시스템을 가지고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면 여러 가지 의문들을 다루게 되는데 왜 분명히 지옥행일 것으로 우리 생각했던 사람들이 의인의 부활에 일어났는가? 첫째 부활에 왔어야 될 사람이 왜 둘째 부활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기록책을 다 가리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래서 화면에 쫙 그 사람의 일대기가 딱 퍼져 나오는데 정말 성자 중에 성자인 그런 사람인데 그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록을 보니까 그 외적으로 보이는 생애와 내적인 생애가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믿는다고 주장한 것과 외적인 생애가 너무도 다른 거예요. 참 쇼킹한 깨달음이죠. 하나님 원칙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못 왔구나.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사람의 케이스를 봅니다. 매번 버튼을 누르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판결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을 더 잘 아시는 겁니다. 또 모든 사람이 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일어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묻을 사람인데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죄책을 봅니다. 이 사람이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정죄책을 딱 봅니다. 회개하지 않고 아동학대를 하고 생애 끝까지 그런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눌렀는데 이게 완전히 목탁이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 이름이 거기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못하고 그 다음에 생명책의 파일을 딱 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거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비록 치유 순간이라도 이런 새로운 태도, 새로운 마음가짐을 드러낼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와 경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지켜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의롭고 공정하고 당신의 판단은 모든 경우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처분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 한 엄마가 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장남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20세 중반까지는 아주 교회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반역, 그래서 어머니가 남편을 잃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그 면에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으니까 아들이 분명히 하늘에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늘에 가서 딱 보니까 아들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왜 내 아들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기록책을 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없는 하늘은 내가 있을 것이 아니다. 아들이 없으면 난 하늘에 살기 싫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책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기록책을 보니까 이 아들이 엄마가 죽은 다음에 이제 마약 이제 판매를 하게 되었고, 경찰과 흉격전 끝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엄마는 망연자실해서 이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기 동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없는 것은 청년기 끝난 다음에 눈물이 없어요. 엄마는 울면서 참 아들이 없는데 내가 왜 천국에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비디오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런데 어머니에게 확신이 온 겁니다. 우리 아들은 하나님 왕국에 갔다 놔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정면으로 반대되게 살아온 그가 하늘에 오면 행복할까요? 제가 탄광촌에서 목회할 때 그 일요일교회 그 목회자들하고 회식을 갑니다. 회식을 가면 정말 그 자리가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같이 앉아있는데 돼지 삼겹살 구워 먹는데 정말 냄새 도저히 견디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분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이 아니라 지옥일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부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이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그랬어요. 거룩한 자들과 같이 사귀기를 꺼릴 것이며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아무런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심 없는 사랑이 지배하는 거기에서 각자의 마음이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거기에서 죄인의 심금에는 아무런 공명도 없을 것이다. 죄인의 사상과 취미와 동기도 거기 사는 무지한 자들을 고무시키는 사랑과 취미와 동기와는 배치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멜로디에는 거친 운조가 될 것이다. 그에게는 천국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빛이 되시고 하늘 기쁨의 중심인 자를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즉 악인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적 명령으로가 아니다. 저희 자신이 하늘의 교제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구원받도록 강요하지 않으셔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냥 죄인을 끝까지 살려서 고통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절묘를 주신다.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새 측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원하셨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 살기에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대안은 무엇인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 해결책이 최선이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계시록이 계속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합당하시다, 합당하시다, 합당하시다 하는 주제가 계속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16장, 그 7장과 관련된 또 19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장면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선하시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합당합니다. 19장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합당하시다. 받아들일만 하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문제가 뭐 강박관념처럼 여기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을 대쟁투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심판 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취급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취급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부활한 성도들도 동일한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하나님이 취급하신 그 취급하심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죄를 끝내시기 직전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남아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기 끝에 이제 성도들이 드디어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하시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천국이 끝난 다음에 악인들을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단이 노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악인들을 소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전투가 시작될 때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즉각 처형시키지 않으셨습니다. 6,000년 동안 계속 기다려 오셨습니다. 자, 의인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를 했는데 그러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악인들을 또 왜 부활시켜서 또다시 죽이는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 이야기는 온 우주 앞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단의 계획이나 악인의 마음의 사악함은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또다시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하나님 백성을 죽이고 하나님 도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를 꾸미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 마음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만자의 모든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집행 심판이 올바르다는 것을 최후로 확증해 주는 심판이 그 심판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했지만은 똑같은 품성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원칙을 풀면 그거는 죽음이다. 그리고 사단의 원칙을 풀면 증오와 파멸뿐이다. 이 사실을 온 우주가 천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족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집행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셔도 의인들의 마음속에 일말의 불안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일말의 신뢰의 부족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 너무도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절멸시키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못에 다 던져서 사로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악인들을 영원히 벌주지 않으시고 악인들을 이제 불러서 소멸하시는 일을 하는데 이 지옥이라는 거 하는 지옥이로는 정말 이것은 바벨론이 모든 사람으로 마시게 한 그런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비의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이 불꽃 가운데서 고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히틀러로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 히틀러. 히틀러는 가스실 보내서 죽으면 그만인데 이 하나님은 지옥의 하나님은 히틀러가 영원히 무한한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고통을 주는 하나님. 찰스 다윈이 기독교를 믿지 않은 것도 바로 지옥이론 때문이었어요. 버트란드 러셀이 기독교를 배척한 것도 바로 지옥 때문에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배척하게 했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오해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태우신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끝없는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안락사죠. 무한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여러분, 하늘에 어떤 사람이 가게 될까요? 천년교를 연구해 보니까 하늘에 가면 행복한 사람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에 가면 행복할 사람이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행복한 자는 거기 있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과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법에 조화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이 정말 편하고 하나님 품이 얼마나 정말 포근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배척하는 자는 하늘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쉼을 주셔야 안식을 주십니다. 영원한 쉼. 그릇 행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끝없는 고통이 아니라 끝없는 죽음의 잠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우주는 죄의 본질과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 천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하는 듯하던 죄의 최종적 박멸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옹호하고 그분의 명예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다시는 죄가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사단의 원리는 붕괴와 사망으로 이끈다.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다시는 죄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아서 이제 입증된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지혜로서 드러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보가 공의롭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공표되었다. 사단의 비난에 논방을 당하고 그의 성격이 백일하여 드러났다. 다시는 반역이 일어날 수 없다. 죄가 다시는 우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온 우주는 배도의 위험이 없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되죠. 이론적으로는 죄가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죄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존재에게서 발생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선택의 자유를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죄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를 너무도 분명하게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즉시 그 반역을 진압하신다 그래도 어떨까요? 온 우주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왜? 그 모든 결과들을, 악의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요즘 구제역 발생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걸지도 않은 그 오리까지도 말이야 다 살처분 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주에 다시 반역이 일어나도 즉시 그런 사람을 처분해도 우주에 반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쟁투는 이 총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도 보면은 쟁투하면은 무슨 총칼로 싸우는 거, 그게 왜 컨트로버시는 이게 말싸움입니다. 논리 싸움이에요. 컨트로버시라는 게. 총칼 싸움이 아닙니다. 논리 싸움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이다. 근데 마귀는 달리 주장합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몇 년이 필요합니까? 6,000년, 7,000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주장이 그런지 명확하게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가지고 분명하게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천사들이나 우주의 존재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고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중적 문제가 우주의 존재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해결됐다는 것이요. 당신이 하시는 판단이 다 옳고 다 선합니다. 당신이 어떤 조치를 취하셔도 어떤 일을 하셔도 저는 신뢰하고 당신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고 사랑으로 제가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하늘 존재들과 성도들의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주사 심판과 천년의 심판의 의도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면에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제 마귀는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갇힙니다. 마귀가 얼마나 참 허풍을 떨었습니까? 나를 따르면 더 행복하다. 나를 따르면, 하나님 따르면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우주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기꾼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저 개인데 하나님은 여섯 동안의 세상을 만드셨어요. 완전히 공허한 지구를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이제 의인들이 승천한 다음에 이 세상에 완전히 태초의 혼돈 가운데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귀는 1000년을 주어도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따르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런 거짓말을 그가 해낸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무능력한 그런 존재입니까? 이것이 온 우주 앞에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을 따랐더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세상이 완전히 황폐화된 이 세상을, 이것을 하늘의 존재자들이 분명히 보게 되고, 그래서 죄에 대한 새로운 면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특별히 성경에서 이 천년기 교리를 참 생각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천년기 끝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돌아가 보셔요. 상상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천년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이 탁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거기 타실지 안 타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내려옵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이 딱 내려오고 성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 있어요. 6천년 동안에. 성 바깥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쳐다볼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쫙 쳐다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성 바깥에 있는 거 보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기 보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보니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우리의 생애를 바꾸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가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실까요? 지금과는 여러분 생각 완전히 다를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관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관을 갖게 될 겁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성 바깥에 있으면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할까요? 정말 내가 시간이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아는 것을 내가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아는 것을 내가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 혼자 구원받았는데 내 가족이 성 바깥에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 가족들 위해서 정말 가족들 구원하는 일이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을 터인데, 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년기 때라면 꼭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주자주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 절망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런 기회.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는. 그래서 미래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회가 천년기 끝에 가면 이건 정말 천년을 죽어도 살 수 없는 기회입니다. 거기 보면 바다 모래처럼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쫙 깔려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을 바다 모래에 있는 사람 거기 모래 가운데 하나로 봤을까요? 그거는 뭐에 달려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회야말로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천년기, 정말 이걸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이 천년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립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나의 구원과 가족들의 구원과 이웃들의 구원과 영혼 구원, 그 외에는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천년기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미래에서 한번 되돌아보시고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죠. 불을 내려서 악인들을 다 이렇게 순식간에 다 이렇게 태워서 이제 소멸시키실 때, 그때 이제 마지막 성도들이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다 태우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아픈 기억들도 그 나중에 다 지워주시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완전히 다 태워진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창조하는 건 못 봤잖아요. 누가 봤습니까? 천사들만 봤어요. 아담과 하와는 창조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재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모습은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이 바다와 육지를 다시 가르시고 그 다음에 다 타버리는데 거기에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새가 나르게 하시고 물고기가 생겨나게 하시고 이런 동물들이 이런 장면 보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이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런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시면.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하늘나라를 보고 이제 계시 가운데 보고 거기 남게 해달라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충성하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리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쟁취해야 할 하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꼭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순간은 천년기 끝에 사람들이 정말 다시 되돌리고 싶은 그런 과거입니다. 미래 운명을 선택할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정말 완전히 회심하고 주님과 관계가 온전히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제 당장 여러분 생활을 고치셔야 됩니다. 당장 그 일을 하셔야 돼. 미루시면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구름 수레를 타고 하늘에 가도록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축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566장 주 예수님 다시 올 때가 56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늘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년기 끝날 때